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4쪽이나 5쪽에 있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흘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게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달기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방금 함께 보신 말씀에 의지하셔서 박은 목사님 나오셔서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든 순서는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 표제처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표제가 있으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대하여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무엘하 2장 8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서 2장 8절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3장 5절까지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사무엘하 3장 5절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 이야기라고 이제 크게 한 단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한 단락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한 단락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3장 1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집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 여기까지가 또 이제 5장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크게 한 단락을 또 새로 잡으면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전체 크게 한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 이야기가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그 전쟁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강하여지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서 2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 전체의 큰 맥락, 이 구조를 이해하신 상황에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 다윗은 죄를 이제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죄의 전쟁들,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피 흘리는 참혹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전쟁에는 다윗이 관여가 없었다라는 것과 함께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하여져 가는 반면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야기로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의 흐름 중에 오늘 본문 12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야기로서 이 전체 한 단락 큰 이야기 내에는 또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되는 사울의 집에서는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선두에 서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다윗의 집에서는 요압이 선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마하나임을 기점으로 삼고 있고요. 유다 진영은 헤브론을 기점으로 삼은 상태에서 각각 그 기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기브온이라는 장소에 서로 마주쳐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은 유다가 조금 더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제안하기를 우리 서로 청년 몇 명씩 나와서 겨루자. 이제 그런 일기토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일기토는 이제 예전의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의 사기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병력의 손실을 줄이려고 또는 서로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쟁의 방식을 일기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사기도 높일 겸 병력의 소모도 줄일 겸 또 서로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원래는 1대1 전투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 기억하시죠?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이 그 일기토와 같은 현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실질적인 예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1대1은 아니지만 우리 그러면 서로 몇 명씩 나와서 겨뤄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양쪽 진영에서 일정한 수가 겨루기 위하여 나왔는데 그 숫자가 12명씩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은 12명씩 나와서 서로 이제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보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죠. 12명씩 나온 군사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서 옆구리를 막 서로 찌르면서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일제히 그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장소를 두고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칼의 벌판 그리고 칼날의 밭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칼의 벌판, 칼날의 밭. 그렇게 막 칼로 가득한 곳 같은 그런 서로를 향하여서 칼로 맹렬하게 찌른 이 장소를 두고서 이제 많은 피와 시체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참혹한 지명 이름이죠. 칼날의 밭 이런 이름이 붙어서 남게 되었는데 그러고도 이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맹렬하게 또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졌고 그 맹렬한 싸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고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두 번째 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번에는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으로 아브넬과 아사헬의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헬갓 핫수림 이 칼의 벌판에서부터 계속해서 맹렬하게 이어진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유다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진영에 있는 또 마침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사헬이 이제 계속해서 그 패하여서 물러가는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 군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사헬을 묘사할 때 들에 사는 노루처럼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익숙한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야생의 가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노루나 가젤을 상상하게 하는데 정말로 달리기가 빨랐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의 뒤를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만 쫓아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러나 정말 오래전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는데 찾아보니까 25년이 됐더라고요. 그 영화가 나온 지. 그래서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제 그 이런 유호성 씨가 했던 대사가 이제 나는 한 놈만 패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한 놈만 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대사인데 그런 대사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브넬만 죽어라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만 보면서 아사헬이 계속 쫓아가고 있으니까 아사헬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
아브넬이 이제 물어보죠. 너 아사헬이냐? 너 아사헬 맞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 나 맞다 하고 대답하니까 너 이제 그만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딴 데로 가라. 계속 나만 따라오지 말고 인생 그렇게 직진으로 살지 말고 좀 이제 곁길로도 가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서 다른 청년 하나 잡아서 그를 잡든지 하고 나는 좀 나아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사엘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제 그만 쫓아와라. 다시 한번 이제 또 아브넬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내가 너를 혹시나 너 계속 그렇게 해서 나 따라오다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나면은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청이기도 하면서 협박이기도 하죠. 너 그렇게 나 쫓아오다가 죽을 텐데 이제 그만 쫓아오지 하는 이런 경고에도 아사엘이 멈추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에 노련한 아브넬이 그대로 뛰어가던 상황에서 뒤로 창을 찔러 넣으면서 이제 그 창을 뒤로 찔러 넣었을 때 자신의 달려오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아사엘이 그대로 그 관성에 그대로 그냥 창에 박혀서 아사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아사엘이 죽고 난 그 자리, 아사엘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사엘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엘이 더 앞에서 앞서가고 있었고 뒤늦게 쫓아온 이제 유다 진영의 군인들이 그 아사엘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잠시 멈춰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단락으로 전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이 이야기 전체 큰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에 이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휴전할 것을 협약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4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이제 수루야의 세 아들 중에서 아사엘은 죽고 남은 두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겠죠.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아브넬 진영과 요압 진영이 기브온 광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암마라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 암마라는 작은 언덕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또 아브넬 진영과 같이 합류한 이후에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외쳐서 이야기할 때 25절의 말씀이죠. 외쳐서 이야기하기를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막 소리를 칩니다. 이제 쫓아오는 것을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같은 사실 한 민족인데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이제 너희가 요압 진영 너희가 이제 그냥 형제 쫓기를 멈추자라고 언제 명령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쫓아오지 말고 싸움을 멈추자라고 휴전을 먼저 제의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압이 오늘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잘 살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반협박처럼 역시나 또 협박처럼 들리고 어느 정도는 허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진심이 담겨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먼저 그렇게 휴전을 제의하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우리가 너를 쫓아가서 우리 무리가 너희를 다 잡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침 무렵쯤에 아마 다 정리된 다음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개역개정에서는 사실 그 느낌이 잘 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너희 쫓아가서 마침내 잡았을 것이고 다 죽인 다음에 정리하고 돌아왔을 걸 근데 너희가 휴전 제의하니까 그래 오늘은 살려준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래 마침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할게 하면서 나팔을 불고 쫓기를 멈추며 그제서야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지도 않고 다시 싸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참혹한 전쟁의 결과를 확인하고 있죠. 유다 무리에서는 아사엘과 함께 19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함께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심각하게 유다의 피해는 조금 적은 듯 했지만 이스라엘은 360명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그러나 어쨌든 뭐 덜 죽었고 많이 죽었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다 죽고 한 민족이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죽고 죽이는 피해 전쟁 이후에 나중에 또 아사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다시 유다 진영의 기점으로 돌아왔을 때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전체 큰 구조를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피 흘리는 전쟁과 참혹한 죄의 참상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일단은 오늘 본문 안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이야기로서 전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밝아오는 것으로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가 밝아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 결코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끝이 이렇게 그래도 날이 밝았다라고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날은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오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을 놓고 먼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 어둡고 심각한 죄의 결과, 그 죄의 양상,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절부터 17절의 단락을 다시 보시면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정말 참혹하죠. 양쪽 진영에서 12명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많은 꿈과 미래를 향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그들이 이제 서로 겨루기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서로 다 그냥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상황, 머리를 잡고서 서로 막 그렇게 찔러 죽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는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오늘 본문의 끝에 결국에 휴전했지만 휴전하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가 이렇게 멸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씩 나와서 서로를 찔러 죽여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이 만약에 이 전쟁이 끝까지 계속됐다면 서로를 향한 반목과 대립과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라면 공동체 전체가 멸망했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시체로 낭자한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다윗은 그 시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여기서 멈추진 않았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맹렬히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패전시키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칼의 벌판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조금 너무 그 심각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개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런 개판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누구도 조금의 회개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관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로 그런 관성 때문에 죽은 한 인물 아사엘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죽어간 인물로서 아사엘의 죽음이 또 이어지고 있죠. 분명히 아브넬과 아사엘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고 또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먼저 아사엘에게 묻죠. 너 아사엘이냐? 나 아사엘 맞아 라고 할 때, 너 나 그만 쫓아와라, 이제 누구 한 명 잡고 그냥 가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 요압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너 죽이면 너의 형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그냥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이 있기 전 그들의 서로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해봐 하는 이야기에도, 그러나 이 끝없는 전쟁의 관성에서 멈추지 못하고 또 자신의 달리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간 아사엘은 결국에 아브넬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금 아사엘에 가면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사엘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막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서로 죽일 듯이 계속 달려드는 이 상황, 아브넬에게도 잘못이 있고 아사엘에게도 둘 다 사실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두 사람 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대의와 명분, 자기 명예, 어떤 심리적 보상과 만족만 남아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대의와 명분을 지키는 일에, 자기 명예를 지키는 일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만 계속 이 전쟁이 이어지는 이 상황의 중심에는 결국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들이 공동체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이 심각한 것,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우리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만 이 미친 짓을 멈추자, 이 죄악된 참상을 멈추자라고 멈추려는 시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사엘의 시체를 보고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가서 다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춰 서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잠시 머물렀을 뿐, 계속해서 그들은 목적을 잃은 채 분노만 남은 추격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으며 왜 싸우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2025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할 것인가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선교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구원의 기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할 때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새해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36주년, 37주년, 8주년, 9주년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새해 밝아오는 해를 보면서 야, 그래도 날이 밝아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될까요? 어디선가 이제 유다 진영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다윗의 신복과 아사엘 그들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선가 우리 성교교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이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함께 걷다가 다음 해가 됐을 때, 또 내년 내후년 더 긴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 없게 되더라도 괜찮은 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우리 몸의 한 지체는 분명히 누군가의 언행 때문에 상처받고
그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게 되더라도 그저 이 건물만 잘 서 있으면, 우리는 36주년, 37주년, 8주년 계속해서 설립 감사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면 괜찮은 것인지, 그저 건물만 유지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제 수많은 나라들, 정부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힘을 자랑할 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저 그 칼의 벌판 위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 그래도 잘 세워져 있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어 하고서 그냥 그 건물만 잘 지어져 있으면 과연 그곳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 사람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무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머리를 잡고 계신가요? 따뜻한 손난로라도 하나 더 찔러주고 계신가요? 칼을 찌르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어떻게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해야만 했으며 왜 멈추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아올 때 나는 어떻게 나아왔는가, 이 공동체는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먼저 혹시나 이제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실수나 명백한 잘못, 그리고 작은 오해들로부터 인하여서 어떤 낙심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실수한 부분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많이 앞으로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결국엔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뜬금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먹이가 되지 맙시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바로 직역을 하면은 칼이 먹겠느냐입니다. 칼이 먹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행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본을 발행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 끝없이 칼에게 먹이를 줄 거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끝없이 칼에게 먹이를 줄 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이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참혹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한 개인이 그 삶의 심판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이고요. 그 심판의 결과 또 영원한 사망이라는 무섭고도 무거운 형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칼의 먹이가 되는 인생, 칼에게 먹이를 주는 삶은요, 죄의 먹이가 되어서 죄를 먹는 삶은 그 끝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의 진노가, 맹렬한 진노가 우리 위에 쏟아질 것을 우리는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먹고 마시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를 죄의 먹이로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알고 있는 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잠깐 멈칫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반복되는 죄의 양상들. 그래서 본문 23절에 아사엘이 엎드려진 곳에 이른 유다 진영 군사들이 그곳에서 잠시 멈췄을 뿐인 것 같은 그런 반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유다 진영의 군사들은 그 아사엘의 시체를 봤을 때, 그 허망한 죽음과 참혹한 결과를 봤을 때 그들의 발걸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과 그들이 나아가고 있던 방향을 멈추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관역을 잃은 채 그냥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상황과 감정만 남아서, 우리가 그렇죠. 사실 싸우다 보면은 감정만 남고 왜 싸웠는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싸우기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과 감정만 남아서 관성에 의하여서 그저 막 흘러가는 대로 놔둬버리는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그 전쟁 가운데 나타난 그들이 찾아야 될 참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멈춘 다음에 나아갈 발걸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앞에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으로 걷는 한 걸음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신 대로만 가는 삶을 다시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주일과 수요일과 또 금요일 밤 기도회와 각각 매일 공동체의 모임과 각각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서 돌아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혹시 본질을 잃진 않았는가, 그래서 붙들 것은 무엇인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다시 흩어지며 다시 모이고 흩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힘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동체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참혹한 일,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되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 무시와 상처에 확 반응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에게 서로를 대할 때에 단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저 은혜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막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라는 그런 가치관과 신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은혜 받은 만큼 돌려주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방향, 목적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고 사망과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워져가는 성교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더 연약하여지는 그 삶을 성경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309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펴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의 종 노릇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먼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왕 대신 우리 주님, 아까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의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가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상황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상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공동체를 흔드는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나 그냥 닥쳐온 상황에 우리가 본질을 잃고 감정에만 휩싸여서 그저 관성을 따라서 이끌려서 막 그런 소모적이고 파멸적인 싸움을 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이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그래서 세상에선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쓰는 자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양상들이 나타날 때,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현상들이 보여질 때, 표면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안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공동체로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셔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공동체로서 성교교회 하나님의 집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한 각 사람들,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번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2025년 그리고 앞으로 성격교회를 계속해서 또 붙들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 우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평생을 돌아볼 것도 없이 당장 지난 한 주만 돌이켜봐도 눈빛 하나로, 말 한마디로, 마음에 품은 생각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끝없이 죄를 되새김질하며 죄의 먹이가 되는 삶을 살았는가,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수치화할 수 있고 그 수치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황에 대하여 죽일 듯한 감정으로 죄를 짓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심각한 것이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것, 방치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아주 끔찍하고 참혹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시간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싸울 대상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모든 악독함과 추악함을 내어버리고 죄와 힘써 싸우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나를 주님 구원하신 그 은혜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 되었사오니 그 믿음을 고백한 성격교회가 지난 성찬으로부터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고 마신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로서 어떻게 공동체로서 지어져가기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다가 다시 잠깐 멈춰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죄와 싸우는 믿음의 인생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저 사람이나 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싸우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을 힘입어서 다른 세상의 방식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셨사오니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먼저는 서로 믿음의 가정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돌보며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으로 받으시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죄와 싸우는 인생들 성도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사랑을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와 싸우는 자들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어그러지고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여 무엇과 싸우는 인생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바 오늘 말씀에 붙들려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히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물과 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래서 서로를 향한 칼로 옆구리를 찔러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악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끝이 분명히 참혹할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 우리 안에 나 각 개인의 삶에 어떤 죄악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거나 멀리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격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칼이나 쇠나 방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평화의 복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격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